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엎드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 6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올라갔던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신 첫 번째 이유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제자들 12명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살리기 위해 가시죠. 도중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함께 가던 사람들 가운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사람만 따라오게 하시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방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손으로 만지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능력과 기적을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이후에 갈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때에도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에게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광경 2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광경이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변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외관이 바뀌었다, 모양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광경은 3절 말씀에 보면 이 변형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600년 전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부르셔서 데리고 간 사람이죠. 1500년 전의 사람, 600년 전에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예언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광경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3명의 제자들만을 택해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탁월한 재능과 은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경험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박해 속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는 그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자들 가운데선 첫 번째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의 경우를 보면 이 요한은 변형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입니다.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종말과 말세의 때에 변형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지막으로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 불릴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 때문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택하여 우리를 그렇게 그러한 자격과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무슨 특별한 은혜인가, 아무나 교회 가고 아무나 가려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 타고 3-4시간만 가면요, 이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나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나라가 지금도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억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지구에 7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 내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 살기 좋은 한국에 태어나셔서 그걸 모르실 뿐이지, 정말 비행기 타고 조금만 다른 나라 가시면 교회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당연하고 그냥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죠.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게 내가 잘나서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커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명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과 편함과 성공을 위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처음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이해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탁월한 선지자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변형 대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귀한 손님이 오면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거하는 장막이 아니라 이 손님을 위한 새로운 장막을 짓습니다. 그것이 이 손님에 대한 존경과 예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동일하게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분이시다, 이 탁월한 선지자와 같은 수준으로 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것은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이 통치권,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것은 초막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는 보좌가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두 번째 이해는 세상적인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변화산상에서 본 그 놀라운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독립시켜 주셔서 다윗 왕조와 같은 이상적인 국가를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었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민족의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변형 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더불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장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탁월한 선지자로 이해했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실패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인물 정도, 또 이 땅에서 많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인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세상적인 위안과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과 통로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기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절대성,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머물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동용 텐트, 요즘에 캠핑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에 이렇게 싣고 가서 야외에서 이 텐트를 치게 되죠. 이런 이동용 캠핑용 텐트를 이 초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베드로가 짓자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시선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으니, 이 자리, 영광받는 이 자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나타나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떠나지 맙시다. 고생하며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갑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뭐하러 골고다까지 올라갑니까? 그냥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머물자고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만 붙들어 두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 영광의 자리,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 이렇게 붙들어 놓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영광 받으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본인도 영광 받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영광의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고난이 없는 영광,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이 영광된 자리, 영광을 얻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 시상식이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해서 이 가장 높은 1위 시상대에 올라서서 이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 자리에 설 때 그 선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죠.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도쿄올림픽이 이제 끝난 지 벌써 뭐 한 2달이 거의 이제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기계체조의 도마 종목에 출전했던 신재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신재환 선수 얼굴 기억하시는, 이름은 잘 기억 못하더라도 금메달 따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선수 이름이 신재환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신재환 선수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요,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서 크게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살부터 이 체조를 해왔는데, 기계 체조를 해왔는데, 정말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나는, 더 이상 이 체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신재환 선수가 이 철심을 받고 열심히 재활을 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해 냈습니다. 근데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신 선수의 할머니, 신재환 선수의 할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집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신 할머니의 기도와 부모님이신 집사님 두 분의 그 기도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할머니,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이 할머니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됨에 감사할 따름이고, 재환이가 지금부터 기도로 의지하면서 선수 생활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 영광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부상을 입어서 몸과 마음이 이 시달리는 시련을 겪어야 하는 그런 힘든 과정들을 보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잘 견디고 경기에서 승리할 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주에 가면 에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물원에 가시면 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에뮤라고 하는 새가 호주에 서식하는 그런 새인데요. 이 새는 타조랑 참 비슷해요. 타조가 어떻습니까?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죠. 이 에뮤라고 하는 새도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왜 날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요, 이 호주가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이 에뮤에게는 먹을거리가 막 지천에 다 널려 있답니다. 그래서 힘들게 멀리 날아다니면서 이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고 땅 보면 먹을 것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뮤라고 하는 이 새가 날아다니며 고생하며 먹이 찾는 일을 하지 않고 쉽게 편하게 먹이를 얻게 되면서부터 뭐가 사라졌을까요? 이 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요, 몸에 비해서 점점 작아지는 태화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낙타처럼 그냥 땅에서 사는 그런 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뮤라고 하는 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의 고난을 피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살려고 하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퇴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의 고난과 믿음의 시련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난과 시련이 힘들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고 편안하고 쉬운 곳을 찾아가다 보면 영적인 근육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쉽게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땅을 보며 땅을 기는 수준의 삶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참 재미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kg의 쇠를요, 그냥 그대로 두면 그 값어치는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100원, 1,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쇠를요, 불에 넣고 막 두들겨서 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10달러, 약 10,000원, 11,000원 정도 되는 가치를 갖게 된대요. 근데 이 쇠를요, 또다시 더 뜨거운 불에 넣어서 연단을 하면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이 에어체인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 에어체인이라고 하는 부품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에어체인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가치가 무려 1만 달러입니다.
1만 달러. 1만 달러는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1kg의 쇠를 그냥 가만히 두면 그 쇠는요 그냥 1,000원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kg의 그 쇠를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두들기고 연단을 하면 그 가치가 1,000만 원이 넘는 가치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같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크든 작든 믿음의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죽으면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책망과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인가?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믿음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살아왔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피하며 쉽게 편하게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책망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예요. 징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며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된 자리, 그 자리를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빛나는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들린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왜 안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변화산 사건을 전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해요?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건성으로 듣는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건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듣고 마음에 되새겨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그 의미를 음미하고 되새기며
들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들은 말을 음미하며 되새겨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 우리의 육체적인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서 우리 마음속에서 음미하고 되새기고 그 의미를 깨닫고 마지막에는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 그리고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가 뭘까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보면 1위가요, 공부해라, 제발 좀 공부해라. 이게 이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들은 잔소리고 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2위를 보면요, 이 잠에 대한 잔소리예요. 왜 이렇게 늦게 자냐, 왜 이렇게 늦잠 자냐, 여러분 이제는 그만 자고 좀 일어나라, 뭐 이런 잔소리 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먹는 것과 관련된 잔소리. 야, 골고루 먹어라, 아침 챙겨 먹어라, 왜 이렇게 늦게 먹냐, 왜 밤에 야식 먹냐, 뭐 이런 잔소리. 또 네 번째로는요, 친구에 대한 잔소리. 야, 좋은 친구 사귀라, 왜 네가 만나는 친구가 좀 이상하더라, 뭐 이런 잔소리 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인성에 관한 잔소리라고 그래요. 야,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성실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잔소리. 또 여섯 번째 잔소리는 절약에 대한 잔소리예요. 제발 좀 아껴 써라, 나올 때는 불 좀 끄고 나와라, 뭐 이런 잔소리들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또 일곱 번째는 외모에 대한 잔소리예요. 야, 머리가 그게 뭐냐, 옷이 그게 뭐냐, 뭐 이런 잔소리. 여러분, 이런 잔소리는 이 자녀들이 가장 부모로부터 많이 듣는 잔소리이고요, 가장 싫어하는 잔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옳은 얘기이고 또 자녀들을 생각해서 조언하고 충고해 주는데 그 말을 자녀들이 잔소리로 들을 때 가끔 부모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너를 생각해서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이제 그만 듣고 싶어, 그만 듣기 싫어, 뭐 이런 얘기를 자녀들로부터 들을 때 참 마음이 상해요. 왜 마음이 상하세요? 왜 마음이 상하세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나의 부모로서의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 말의 권위,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 말의 권위를 자녀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의 권위, 그리고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권위를 두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또 하셨던 얘기 또 하네, 저 잔소리 또 하시네, 맨날 기도하라, 맨날 말씀 봐라, 맨날 예배 나와라, 그 잔소리 뭐 맨날 들었는데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치 잔소리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에 권위를 두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권위를 두었어요. 자기 생각에 권위를 두었어요. 자기 말에 권위를 두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를 두기보다 세상적인 기대에 더 권위를 두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말에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내가 아무리 제자들이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에 권위를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가면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전문을 나갈 때 거의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권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권위를 두십시오. 또 주일날 들은 그 설교 말씀에 권위를 두십시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에 권위를 둘 때,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고 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제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 잘 되라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가정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또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거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도 응답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네가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감당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고난 없는 영광, 믿음의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겪게 되는 그 믿음의 시련과 그 믿음의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사명 감당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특별한 사명을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으시죠? 주님, 그거 잘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 영광된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 응답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는 그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특별한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의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시련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된 자리, 또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권위를 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되뇌이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